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0절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어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해서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또 그 뒤에는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길 걸어서 도착한 마라에서는 쓴 물을 만나서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밑에서 쉬게 하시지요. 그 엘림을 떠나서 도착한 신 광야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을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그 르비딤에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큰 승리의 기쁨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도착하게 된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 도착을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른 곳과 조금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인지 뭐가 특징적이라고 하는 것인지 분간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다른 곳에 도착했을 때도 도착한 날을 알려준 경우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여기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그 날짜를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날짜를 밝혀주고 있는데 이 두 구절에 있어서 비교해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날 히브리 말로는 바욤 하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내 광야는 다른 장소에 도착할 때와는 확연히 다른 의미와 또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날이 바로 그날인가 하는 겁니다. 석 달째 되는 초하룻날, 즉 3월 1일이라서 바로 그날이라고 한 건 당연히 아니지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그날이 바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시내 광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도착한 날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랬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기까지 도착할 때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 결과로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내 광야에서 비로소 그 일은 아주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기댈 언덕도 없었던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지요. 그래서 시내 광야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 오경 가운데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4권의 책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4권의 책을 읽다가 보면 많은 부분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복잡한 제사나 규정들에 관한 설명인 걸 알게 되지요. 읽다가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의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받은 장소인 시내산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도 역시 그 소중함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본문이 따로 제가 읽어드린 20절 말씀입니다. 그 20절 말씀을 알아야 시내 광야,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계명의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20절 말씀 이렇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이랬습니다. 자,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세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은요,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하늘에 거주하시면서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흙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 첫사람 아담에게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의 관리자로 삼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의 인간 사이에 무한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인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저히 가 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강림하시고, 이 동사는 히브리 말 야라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낮춘다,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내려오신다고 그래도 그냥 우리를 만나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이 내려오신 산 꼭대기, 시내산 꼭대기, 그리로 당신이 낮추어 내려오신 그 자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신 산 꼭대기에 모세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산 꼭대기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올라가매, 이 히브리 동사는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올라간다, 이 말은 강해지다,
솟아오르다,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올라라고 그러는데요, 이 올라라고 하는 말은 태워서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 이런 의미의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인간은 올라가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이 사건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강림하셔서 당신이 강림하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올라오라 하신 겁니다.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두리를 떠돌며 방황하던 히브리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바로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번제로 올려드리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히브리 이스라엘, 변두리 백성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 책임적인 역사의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은 토라라고 하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율법 대신 훈계라고 하는 말로 옮기고 있어요. 원래 토라라고 하는 말은 법조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양육을 위한 지침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걸 훈계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양육을 위해서 가르치는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도록,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건들이 일어난 날들과 신의 광야에 도착한 날은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이 날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그래서 만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신 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주문을 외우는 그런 행위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신앙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인격적인 고백,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은 히브리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변두리 백성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백성,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광야 위에서의 사건들은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연단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광야에서의 연단은 무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이걸 깨닫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습니까? 그 고단함, 그 어려움은요, 우리들이 경험했던 바로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계와 계명들을 삶으로 우리가 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훈계와 계명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백성, 책임적인 백성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신음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한 돌봄이 시급히 필요한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손길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해서 세상이 소망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